4월 30일 토요일 핵심 정리하고 포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간 초월한 산업인 10가지 비밀과 렘넌트의 세상 보는 눈, 7대 여정 중에 제일 첫 번째인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전문 사역을 통한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사람을 초월해야지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고 보좌의 축복과 연결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공간 초월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 그걸 통해 사람의 소리 맞고 안 맞는 성공을 넘어선 영적 집중이 되는 상태, 그렇게 24인 상태를 보고 시공간 초월의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것이 바로 시공간 초월의 상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면 누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25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응답이 오는데 그게 바로 영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니 가장 쉬운 것인데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을 수용하고 양보해서 초월해야, 그렇게 사람이 초월이 되어야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이고 그렇게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99.9%의 사람들이 사람 초월을 안 하니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만나지를 못한다 강조하셨습니다. 네피림 시대의 노아가, 그리고 갈대아 시대 아브라함이, 우상 시대 오바댜, 로마 속국 시대 산업인들이 바로 이 축복을 누렸다 강조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무 걱정 말고 단 쌓으라 24, 25 영원히 보일 때까지, 그리고 오바댜가 했던 것처럼 복음 위한 작은 헌신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 그렇게 인도받으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목을 내놨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받으라 하셨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 도전할 수 있다 하시면서 문제, 갈등, 위기는 축복의 계획이 있는 것이니 그거 보고 도전하는 것이다. 문제, 갈등, 위기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영적인 문제와 싸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라. 그리고 어렵고 힘든 것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통해 미래 준비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마무리하셨습니다.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10가지 비밀과 세상 보는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분별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집중 시대를 맞이했는데 명상과 묵상의 싸움이다 하시면서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40년 40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집중의 비밀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지만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모일 때 집회할 때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 알고 모여야 된다 하셨습니다. 일이 되면 24, 25 영원이라는 응답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기준이다. 그리 되면 끝난다. 이러면 응답 미리 보인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 있는데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정확히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분별을 해야 된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분별해야 된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기도를 알고 화곡과 산업을 아는 자는 24, 25 영혼의 응답 올 수밖에 없는데 영적 분별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성경의 응답을 통해서 보니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누렸다. 그리고 교회 문제가 많았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은 미래를 보게 하셨다. 나의 연약한 부분과 무능력한 부분이
보이는 것인데 그걸 통해 복음 안에 있는 보좌의 능력을 보는 정확한 도전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핵심을 통해서 7대 여정을 계속 말씀하실 거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서론에 전도서 12장 11절 못이 박히면 그 못에 이사야 22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걸린다 하셨습니다. 말씀이 잘 박힌 목화밭이 우리 속에 박히면 하나님의 영광, 응답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각인된 것 중요하다 강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바른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 이삭에게 각인되니 100배 축복 이삭에게 응답의 여정이 나타났다. 그렇게 전도서 1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못 박혀야 된다. 그래야지 이사야 22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영광에 걸리는 응답 온다. 결국은 사람들이 잘못된 각인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각인된 게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올바른 각인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는데 특히 혼자 있을 때 이 말씀 각인 시간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다. 포럼할 때 사람 얘기 그거 하지 말고 말씀 제대로 각인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 공부할 때 뭘 집중해서 해야 되는가 붙잡아야 된다. 복음 안에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를 살리는 7대 여정이 들어있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보겠다 그러시면서 이 7대 여정을 가다 보면 절대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나오는데 치유와 서밋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각인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의 근원적 응답과 힘 그걸 통해 그것에 우리가 집중 기도해야 된다. 우리 안에 주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의 영혼, 2장 17절 18절의 생명력 그것에 집중하는 집중기도 돼야지만 근원적 응답과 힘이 살아난다. 이때 말씀, 구원, 기도 이 세 가지 흐름이 보이며 영원한 역사로 인도받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 삼으라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특별한 시간표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아무도 없는 곳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 그리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을 해라. 이것을 찾는 인생을 건 기도 여정 시작하라 하셨습니다. 문제 왔을 때 거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게 바로 각인이 안 돼서 그렇다. 축복 받았는데도 교회도 안 되고 응답 못 받는 거 각인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각인에 대해서 또 한번 강조하시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전문 사역을 통한 전도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줘라. 우리는 이해는 잘하면서 운명을 안 바꿔준다. 이해는 뒤에 해도 되지만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운명을 바꿔줘야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면 선택하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nobody, nothing, 절대 불가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라. 그리고 3단체를 통해서 온 후유증, 복음 없는 교회, 종교단체를 통해서 온 후유증 그 사람들을 파고들어라. 그러면 한 사람을 파고들어도 많이 연결되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 어장을 분별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줘라. 단순히 치유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줘야 된다 하셨습니다. 이럴 때 100% 빼앗긴 사각지대가 보이고 전문교회가 필요한 재앙지대가 보이고 전문인이 있어야 될 황금어장이 보인다. 그렇게 그들의 운명을 뒤바꿔주는 일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조용히 이제 증인돼야 되겠는데 틀린 것 많이 보게 되지만 그곳에 당연한 것을 발견하고 다른 것 보게 되지만 필연의 증인으로 서고 하나님 뜻마저도 우리는 잘 못하지만 절대의 증인으로 서라.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사람을 초월하고 그리고 분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각인해야 될 것
붙잡고 우리의 운명 바꾸는 응답 누리라 하는 걸로 이번 주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 응답 속에 실제로 응답의 여정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며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 복음 먼저 우리에게 각인해 우리의 운명 바꾸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